한눈에 보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요. 목표는 이 서신 하나를 한눈에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서신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무슨 핵심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쓴 건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쓴 건지, 그 가장 큰 의도가 뭔지를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1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국제적 도시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단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네, 일단 골로새 교회의 그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을 약간 설명을 해준 건데요.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국제적인 도시다. 잘 살던 도시였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였겠고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 공동체가 형성됐고, 그게 순탄하게 그냥 잘 교회가 세워져 간다기보다는 계속 이단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분열의 위험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또 하나 이제 빌레몬서와 연관해서 두 번째 기록 목적이 있는데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오네시모를 용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 그 아래 배경과 특징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그쪽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 골로새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에바브라가 아마도 세웠을 것이다. 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특징 자체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다.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별표에 보시면은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보내진 편지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골로새서, 에베소서 성경 근거를 뒀는데요. 그것을 전달한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종 오네시모도 함께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함께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배경에서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내용,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내용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배경을 잘 이해해야 그 내용이 더 와닿겠죠. 내용에서 암시하는 게 뭔지를 더 알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은,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들고 골로새서 편지, 빌레몬서 편지를 들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편지를 전달하고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종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도망갔으면 끝까지 잡히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스스로 제 발로 돌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배경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 도망갔던 종이 잡히면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처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물론 진짜 크리스찬이라도 선고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라서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에게도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배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 종으로 데리고 있고 싶어한 오네시모를 주인한테 허락받기 위해서 보내지 않고 그냥 편지로만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 빌레몬서 편지를 보면 분위기 자체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해줘라, 이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이 사람을 보내서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보낸다는 거 확증해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모험을 하는 거고 그걸 들고 가는 오네시모 종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다 편지에 뭐라고 썼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설프게 괜히 빌레몬의 마음을 훅 건드려가지고 그쵸, 열받게 해버려가지고 일이 다 꼬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공부 시작하기 전에 방주 목사님 그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한 협상가다. 엄청난 협상가다. 저 같았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갈등을 만드는 거 싫어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희생하고 내가 빌레몬에게 큰 돈을 보내면서 내가 다 수습할 테니까 오네시모는 건들지 마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직접 가서 주인하고 직접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 그냥 지금 빌레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를 쓸 때도 그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빌레몬서는 빌레몬 혼자 읽는 책이 아니라 빌레몬이 속한 그 성도들과 같이 읽는 공개 서한이라는 거예요. 혼자 읽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안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미 있고 여러 교회들이 그걸 또 다시 돌려서 봤을 테니까. 골로새서도 당연히 골로새서 편지를 읽을 때 빌레몬도 듣고 있는 거죠. 그 성도니까. 성도라기보다는 보통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골로새서 쓰면서 전혀 이 오네시모와 연관된 그 도망간 종과 연관된 이야기를 언급 안 하진 않겠죠. 암시를 풍기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암시들을 찾아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편지 한글 한글을 쓰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혹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뉘앙스로 오네시모와 연관된 뉘앙스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면 그거를 먼저 한 구절 찾아보면요. 골로새서에서 3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와 비슷하게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22절에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4장 1절에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가 종들에 대한 권면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식을 하겠죠. 여기서 왜요?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오네시모가 종인데, 그리고 오네시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빌레몬 입장에서, 종의 주인 입장에서 도망간 주인을 용서해 주는 거, 그래 내가 뭐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용서하고 뭐 형제로 돼야지, 이건 어렵지 않은데 지도자란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고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종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종 데리고 있는 게 뭐 비윤리적이다, 비크리스찬의 태도다 이렇게 보지 않는 상황이니까 내가 용서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다른 종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이냐, 왜 우리는 자유를 안 주냐, 혹은 그럼 우리도 도망갔다 와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래서 종들에 대한 22절부터 25절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특별히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주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종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지금 보통 같았으면 주인에게 공평히 행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종들에게 얘기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원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주인한테 할 말을 종들한테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종들이 너네가 주인한테 똑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질서를 무너뜨릴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요. 한번 빌레몬서 넘겨보시겠어요? 빌레몬서.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빌레몬서에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그가 만일 너에게,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할 때, 그래서 불의를 행한다 이 표현이죠. 이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오네시모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아마도 불의를 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죄하는 걸 보여주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다, 이걸 정확히 말해주는 거. 여기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는 거죠. 다시 서론이에요. 돌아와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 교회고 같은 성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면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골로새 교회가 분열된다면, 교회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사랑 안에 하나가 돼서 막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분열된다면 가장 크게 분열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되나, 조짐이 보이는 곳은 주인과 종들과의 문제예요. 종들이 반란을 일으키든가 주인들이 종들을 억압하든가. 그럼 교회 안에 다 주인 종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네 이쪽에 앉아, 바닥에 앉아 뭐 이러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교회든, 오늘날도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는 계속 이런 분열의 조짐들이 있어요. 항상 교회마다, 지역 교회마다 특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어디서 분열이 일어나느냐? 나라 간에, 나라 간에 이제 뭉치기 시작하면 바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섞어놔야 돼, 같이. 그래서 계속 복음 안에서 강조하는 건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나라와 이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서로 구분하지 마라. 언어가 안 통한데 언어별로 구분하지 마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바로 그냥 너와 우리는 달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혁신장로교회도 그런 조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지를 할 거예요. 그것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골로새서가 그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기록 목적 첫 번째에서도 지금 이단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바른 가르침을 준다. 근데 그 이단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골로새서에서 표현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게 사도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주는데, 그 바른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런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구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바른 가르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과 용서, 하나 되는 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단들의 특징은 그것과 반대되게 행하는 거죠. 차별을 두려고 하고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분위기들이 계속 생길 거고,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아래는 구조 분석은요, 그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신학자의 구조 분석을 해서 크게 볼 수 있게 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2페이지로요. 2페이지의 1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한 장씩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자체 교재 중심으로 안 보고요. 성경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체크할 때만 교재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골로새서 1장을 같이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장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3절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말과 함께 감사하고 있다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칭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일단 칭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일단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배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자기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고, 오네시모를 통해서든 두기고를 통해서든 계속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든 거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보세요. 3절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5절에 그렇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 다 나왔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소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너희가 전에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소망이 나온 것이고 이 소망 때문에 믿음이 있고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 너희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거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전에 5절에서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표현이 지금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을 의식했을 때 이단들은 지금 계속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지만 그 칭찬이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복음을 들음인데 그 복음을 누가 전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도 칭찬이 나오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칭찬을 하고 7절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걸 강조해요. 지금 칭찬 속에 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 아주 훌륭해. 근데 엄마가 잘 가르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지켜 세우는 거죠. 이 자녀 칭찬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지혜롭다.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네. 우리 세 딸들 가르칠 때 항상 그러거든요. 야, 너 되게 잘한다. 언니 닮았네. 그 언니도 기분 좋고 얘도 어쨌든 칭찬받았으니까 기분 좋지만 교만하진 않고 일석이조죠. 예,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이 세밀한 전략적인 이 말을 배워야 돼요. 사람과 대화할 때든 특히 협상을 할 때든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어낼 때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가서 그런 말도 해요. 말을 지혜롭게 해라. 대놓고 말하지 아예.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 표현이 지금 7절에 있는데 에바브라가 아까 소련에서 말한 것처럼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이 골로새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칭찬합니다. 9절부터 보세요. 너희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올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했었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랬었고요. 빌레몬서도 기도 내용이 나왔었고 골로새에서도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세 사도 바울의 편지 때마다 나오는 목회적 기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 기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사도 바울의 그 실제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좀 직접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의 지식으로 채워진다. 명사형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동사는 어디에 있냐면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질 수 없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떨어질 수 없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가지의 기도 안에서 같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행하고 또 행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를, 인내를 더 배우게 되고 지난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워가듯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수록 야, 사람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느낄수록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실천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따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10절 이하로 나오는 동사들은요 다 분사형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주동사가 있고 분사가 있다고 해서 분사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수단과 결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단과 결론은 구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절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가운데 맺는 걸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일 수도 있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십니까? 네. 그게 첫 번째 분사고요. 두 번째 분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는 것, 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결과로도 쓰일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천되고, 우리의 삶이 실천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11절에서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 강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특별히 강해지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이르기까지 이런 목적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견디는 것과 오래 참음이 내 속에 생길 때까지 내가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죠? 우리의 목표는 오래 참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목표를 가져서 항상 문제가 되는, 우리가 지금 성경 계속 목표는 우리가 끝까지 참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이게 수단으로 내려와요. 그래, 끝까지 참아보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참았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이 안 나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끝까지 참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근데 그 끝까지는 어디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항상. 왜냐면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네. 깨달을수록 통증이 오죠. 깨닫는 아픔. 근데 저는 특별히 계속 이렇게 서신설 연구할수록 지금 제가 표현한 이 표현이 정말 성경 사도 바울이 특별히 너무 강조하는 거라는 걸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잔인할 정도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일단 버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 핍박 상황인데 뭐 로마 황제가 갑자기 기독교 다 자유롭게 해줄게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지금 황제들이 그 패턴이 항상 똑같고 계속 자기들이 신격화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줄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은 끝까지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환난에서 고난에서 형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와가지고 그 뜻이 다른 뜻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참는데 끝까지의 맥시멈은 5년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절에서 마지막 네 번째 분사형이 나와요. 감사하는 것. 아버지께 감사하는 걸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든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목적이 되든가. 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실은 2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문장 구조로 따질 것 같으면.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하나요? 잘 감사가 안 되죠. 일단 내 삶의 형편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감사는 힘들어요,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전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3절에 그가는 누가 가르칠까요? 당연히 아버지죠.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의 형편을 다 잘 알고 있다. 힘든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또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여기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면서 버텨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뭐 기독교 이름으로 이렇게 웃음 치료사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독교 이름 없이도 그러지만 웃음 치료사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속는다.
뇌를 속여. 근데 그건 기독교적인 건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예. 뇌를 속여서 우리가 건강을 찾는 건 기독교적. 진짜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게 기독교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13절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그의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준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미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는 이미 옮겨졌다는 게 잘 와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살고 있는 그 시민권, 그 살고 있는 형편은 뭐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나는 왕자야.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칠 거야. 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내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의 자리 옆에 앉아 있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지금 내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도망쳐야 되는 거거든요. 비굴해질 때가 많거든요. 너무 슬퍼지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미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걸 계속 자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됐다. 우리 속에 이미 보장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서는요,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글 쓰는 패턴이 항상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 단어 가지고 그 다음 절에서 그 단어를 이용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는데, 아버지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면서 아들 얘기하고 14절에 그 아들 얘기를 또 이어서 합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은 구속이라는 뜻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속량 곧 죄사함, 죄 용서를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속량과 죄 용서를 똑같은 동등선에서 이해를 하고 있죠. 이거나 학자들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골로새 이단들이 이거를 구분해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 현실을 봐라. 우리는 그냥 구원을 기다리는 거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게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가봐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뭔가 부족하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보충해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분위기로 이단들은 계속 갑니다.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동등시했다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는 그 교재들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15절에 다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아들을 말하겠죠. 계속 아들에 대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먼저 나신 자다, 장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다시 그에게 창조됐다 했는데 그는 또 누구죠? 예, 예수님이에요. 계속 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헬라어로요, 제가 헬라어 몇 단어 많이 사용 안 하는데 N, 영어로 전치사 in, 그 단어 그에게서 할 때 그분 안에서 이렇게 직역해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이, X 치시고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창조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N이라는 전치사가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15절에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16절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말은 먼저 나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이 두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먼저 났으니까 첫 번째 피조물,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셨다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그 안에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걸 다시 설명하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말은 벌써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17절에 다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기서도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 안에서 함께 섰다. 함께 섰다라는 그 서 있다 이 표현도 원어의 좀 다른 의미들을 보면요, 함께 형성되어 있다, 함께 모인다, 함께 연결된다, 이런 의미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함께 모여 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번만 찾아볼게요. 에베소 1장 10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계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된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제가 그때 설명할 때는 하나로 모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직역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모이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골로새에서도 하고 있는데, 골로새에서는 만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머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가세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표현을 다시 쓰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 장자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십시오. 먼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은, 그리고 처음부터 목표했던 바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고 섭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 말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되겠죠. 교회만의 머리다 하면 그래, 교회로 와서 위로받고 힘 얻고 이렇게 하겠지만, 만물의 머리다, 이 말은 벌써 모든 세상 권력을 다 포함하는 거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권력을 예수님이 쥐고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 그걸 누가 했냐? 아버지가 해줬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소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모든 일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고, 지금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기도 제목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10절에,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감사 없이 합당히 행할 수는 없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뭔가 막 헌신 봉사해도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빠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게 어떻게 되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감사가 나오고, 알아야지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의 삶의 헌신과 봉사가 나오는 것. 이게 따로 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네, 다시 1장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요. 19절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다시 아버지 얘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큰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은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하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고 20절 뒤에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목표하셨다. 그리고 21절에 원수였지만 22절에 이미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모아진다, 통일된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화해하게 만드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교회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표는 모든 만물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다? 싸우지 말아야 될 위치에 있는 거다. 지금 너가 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림에서 너가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대작품을 그리고 계신데 옆에서 깔짝깔짝 검은색으로 막 칠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들, 작은 말투, 이것들이 그냥 내가 죄와 싸운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구원하신 목적과 계획, 경륜과 연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들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미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면서 이겨내기 힘든 작은 죄와의 싸움을 도와주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려는 열망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가 왜 안 들어주겠냐. 근데 우리 엄한 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엄한 걸 기도하고 왜 안 들어주냐. 계속 들어준다면서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주 분명해요. 너가 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막 이 별도의 계시를 받으려고 자꾸 그렇죠? 예, 그러지 마시고. 네. 보세요.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에 22절에 그 얘기를 했죠.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22절 뒤에 보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거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이것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고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도와줄 겁니까?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도와줄 겁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걸 처음부터 목표로 한 거다. 단지 나는 너가 그거를 요청하기를 원한다. 요청해라. 내가 얼마든지 도와준다. 그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 합니다. 지금 22절, 23절까지요. 그 이야기가 이제 기도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큰 그림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배경, 서론에서 말했던 배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특별히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용서와 용납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하죠.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경륜이 시작됐는데 지금 주인과 종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깨트리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말 없죠.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죠.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패턴으로 사도 바울이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설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들 좀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편들에게 알려주세요. 회사 협상할 때 이런 식으로. 24절부터 보면요. 이제 바울이 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로 나와요. 23절 끝에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큰 그림을 얘기해주고 자기 얘기로 돌아옵니다. 링크의 연결고리인데 이제 자기 얘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4절부터 또 다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한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다. 지금 자기 위치, 자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람들도 다시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한 고난이 그냥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좀 실수해서 너무 과격하게 나가서 잡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채워져야 할 그 고난의 기간,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채워져야 될 그 고난의 기간의 그 중요한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복음이 더 증거되고 너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세워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이다. 이런 차원으로 자신을 이야기해요. 25절에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첫 번째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를 26절,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나타나는 것,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일꾼이 된 이유를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27절에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풍성함이란 단어가 에베소서의 키워드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계속 비슷한 패턴,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것을 위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일꾼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도요.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아까 위에서도 말했었죠.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 같은 사역자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곧 사역자다. 전도자, 설교자, 가리키는 자. 이 선물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려 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같은 패턴으로 자기의 위치를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만 자기를 교만하게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나를 별로 잘 인정 안 해주고 요즘 후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내 권위를 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역자의 중요성, 말씀 전하는 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 아까 1장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열매를 맺은 거다. 근데 그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지명한 사역자다.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4장 끝에 인사말에서도 다시 에바브라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네,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혹시 1장에서 질문 있으세요? 제가 말이 본문보다 설명이 더 많아서 혹시 더 여러분들에게 힘들어지진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제 목표는 전체를 보게 하려는 게 목표니까 말을 좀 줄여야겠네요. 2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고 지금 인사한 말이 여기서 사실 끝난 거예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 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쭉 얘기한 거잖아요. 그 24절에서부터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인데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2장에 가서 이제 제가 왜 편지를 쓰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게 첫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이에요. 개인적인 굉장히 친밀하게 접근하죠. 근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복음의 사역자고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2절에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대요. 좀 연결고리가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말 하고, 지금 최근에 골로새 새로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단들 새로운 지도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이 사람 말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전했던 복음, 에바브라가 처음부터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쭉 설명하고,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있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 이단들이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수고하는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에 합치하는 일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그리고 에바브라가 수고하는 것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절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단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은 이단을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 목적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숙으로 알아주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목표는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죠. 내 숙으로 알아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깨닫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글을 쓴 목적은 이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단이 무슨 유혹을 하고 뭘 헷갈리게 했길래 계속 그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지? 이제 이 감이 잡히세요? 지금 편지는 지금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포인트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서론부터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그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6절부터 해서 쭉 2장 끝나는 23절까지가 그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묵상할 때 6절부터 23절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사실 그냥 여러 주제의 권면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교재에도 권면 1, 2, 3, 4 해서 이렇게 나눠놓긴 했는데요. 그 권면 1, 2, 3, 4 자체가 사실은 그냥 한 가지 권면이에요.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단의 내용이 뭔지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고 2장 마지막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인데,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 복음을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지금 계속 이단을 경계하는 거죠. 처음 들었던 복음, 내가 한 그 설명한 그거, 에바브라가 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었던 그 복음, 거기에서 굳게 서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인데, 이 첫 번째 권면은 두 번째 권면하고 연결돼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록 목적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8절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무도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겠어요? 그 속임이 뭔지를 설명하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가는 속임이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그런 패턴의 이단.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요.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고 그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고, 머리라는 표현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걸 다시 언급해요.
이단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건 이단의 편이에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지 신학자도 구체적으로 뭔지는 다 언급해낼 수 없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차이는 뭐냐면 이단과 바른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성, 탁월성, 충분성을 강조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단적인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패턴, 사람의 원리, 여기서 표현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어떤 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로 계속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공격의 대상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너희들도 아직 부족하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완전성이야. 이거는 이미 완성된 건데, 이단들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충족하지 않다. 너희도 충분하지 않다. 너희도 뭔가로 계속 채워나가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부족한 게 여전히 있는 거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계속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너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미 충만해졌다. 교회의 이가 자체가 이미 충만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12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12절 끝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13절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아까 죄 용서, 죄사함과 구속, 곧 속량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뭐 하셨어요? 다시 고난 받으셨나요? 그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셔서 모든 만물의 가장 높은 자로 세워짐을 받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엔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과 함께 앉혀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했던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 기억나세요? 예,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직 부족해. 너 아직 해야 될 관문이 많이 남아있어. 이걸 통과해야 뭔가 증명될 수 있어. 우린 그걸 또 증명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어떻게 증명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든가, 어떤 삶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공하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의 자녀야. 증명해볼까? 내가 하는 사업을 봐봐. 유봐, 성공했잖아. 내가 재정 관리하는 걸 봐봐. 유봐, 2배로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해. 뭔가 안 돼. 봐봐. 현실을 봐봐. 계속 핍박받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에서 벗어나는 걸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된다. 온전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처음의 구원의 목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 있는 상태다. 그걸 의심하지 마라. 그걸 헷갈리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걸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14절에서 법조문에 쓴 모든 증서를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완전한 승리에 대한 표현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법조문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은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빚진 문서, 뭐라 하죠? 차용증이죠. 차용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용어가 사용하던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빚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 이런 개념이에요. 법조문에 쓰인 증거를 지워버리시고 이미 이게 취소되고 다 해결됐다는 걸 말하고, 15절에서는 좀 전쟁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통치자들, 하늘의 권세들을 가리켜요. 에베소서하고 연결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다, 무장 해제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중요한 표현은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드러냈다 이 표현이 영어로 officially,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말은 여러분들 교재 한번 잠깐 볼까요? 어디에 있냐면 교재의 권면 3 읽기 바로 위에 단락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고 13절부터 15절 보이십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법적 빚의 증거를 지우시고 씻고 그것을 십자가로 못 박음으로써 없애버리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 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개선 행진을 하심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들의 옷을 다 벗겨. 포로들은 옷을 다 벗기죠. 예, 뭐 팬티만 입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손을 보고 중요한 건 발에 신을 벗기는 걸 통해서 노예의 위치라는 걸 보여주고 그걸 공개적으로 그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 사이로 포로들이 끌려가게 지금 그 표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이런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 자체가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이게 우리가 잘 싸워야 돼, 로마 황제가 이기면 우리 기독교 없어질지도 몰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승리가 선포된 거고 우리에게 남은 건 버티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우리의 목적은 인내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도 마라. 이미 승리는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다.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확실하게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이단들이 했었던 내용이 16절부터 더 자세히 나오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다. 18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단들의 행동들을 보여줘.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로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쨌든 막 헷갈리게 만드는데 특별히 유대교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표현들이 유대적인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당시 행해졌던 어떤 축제나 그런 절기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 숭배라는 것도 학자들마다 좀 뭘 의미하는지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천사 숭배와 연관해서 좀 제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가 하는 말은 그 18절을 보세요. 그 아랫절에 뭐라 나왔냐면 그 이단들의 특징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단어와 과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적 계시를 받는 거예요. 신적 계시를 받아서 자기 본 것에 의지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자랑을 하고 육신적인 요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먹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로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계시를 받고 있는데 이 계시로 너희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 부족하다. 내가 가르치는 거에 따라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계시를 받고 있다. 난 봤다. 너네 못 봤지? 이렇게 가면 이제 그래, 난 뭔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래, 저분을 따라가야 돼. 저분이 요구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내 부족한 점이 메꿔질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너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충만해져 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묘한 수법이 오늘날도 똑같은 패턴으로 온다는 걸 생각하면 19절에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한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충만하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는 거야. 자기의 환상이든 그게 이제 천사 숭배와 연관되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이,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이다. 다른 데서 힘을 공급받는 게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20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세상 초든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미 끝났다. 세상에 따르는 그런 세상적 가르침, 사람들의 전통은 끝났다. 그걸 하지 마라. 21절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게 아마도 그 이단들이 했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이거 계속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좀 더 온전해지는 사람인 것처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그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네. 2장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냥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려고 하는 게 서신의 목적이었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2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게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속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좀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3장입니다. 한번 3장 보실까요? 3장 1절에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쉬운 단어로 쓰는 거죠. 위의 거 생각하고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 위의 거는 뭘 가리켜요? 굉장히 막 신비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위의 것은 뭐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뭘 생각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땅의 것과 비교했을 때 땅의 것은 그럼 뭘까요? 아래 것은? 세상. 예, 세상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탐심. 예를 들면 5절이 그걸 보여주죠. 지체를 죽이라고 다른 표현을 쓰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표현하면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세상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물론 여기서도 하늘의 보화, 하늘의 풍성함,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기업의 풍성함에 대한 소망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땅에 있는 탐심이 하늘의 탐심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이 탐심 개념보다도 말 그대로 소망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분, 내가 앞에서 설명한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다.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지 않느냐?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걸 봐라. 너희도 그분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봐라. 이 세상을 자꾸 보지 마라. 이 세상을 보면 핍박받는 거, 내가 핍박을 받는 상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계속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막막해져가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걸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라. 하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더 도와주는 표현이 3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땅의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표현이 재밌는데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꼬아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다. 이게 왜 감춰져 있다는 걸 표현할까요? 잘 안 보이나요? 확실하지 않아서 감춰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뜻인가요? 감춰져 있으니까 보물찾기. 우리 생명이 왜 감춰져 있어요? 잘 보여야죠. 그래야 바로 보죠.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다. 그리스도 계신 하늘을 봐라. 그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꽈한 이유는
감춰져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요. 왜 감춰져 있다는 표현을 쓸까요?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너가 눈에 지금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아이들하고 보물찾기를 하는데 아빠가 10개를 숨겨놨어. 찾아봐.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 아빠 숨겨놨다니까. 그건 있는 거죠. 눈에 볼 때 없는 거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패턴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눈에 안 보여.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안 돼.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뭔가 눈에 보이게 증명이 되는데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절망하든가 낙심하든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공로를 더 쌓아야 이 생명이 더 분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춰져 있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분명히 드러나는, 그건 보장되어 있는 거다. 이걸 강조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5절, 6절. 너희들이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8절에 이제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지금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황당하죠. 성도들이 그러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좀 눈치를 챈 거예요, 이미. 이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땐 그랬잖아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믿고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런 걸 다 버리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시고 괜히 그렇게 살려고 그런 걸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목표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것도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욕심이요. 내 영역, 내 자리, 내가 인정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 경쟁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남을 비방하는 말이든 험담하는 말이든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말과 함께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입은 자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 계속 벗어버리는 일을 하고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일을 해라.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표현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다. 이미. 그러니까 옛날 모습을 굳이 다시 가져와서 그걸 반복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놈이야. 그리고 낙심에 빠져버려요. 죄책감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인데 자꾸 옛날 옷을 내가 입고 있어. 왜 내가 옛날 옷을 입지? 내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걸 다 벗어버릴 텐데 왜 내가 지금 이걸 아쉬워하는 것처럼 옛날 옷을 다시 입지? 그냥 벗어버리자. 그냥 예수님처럼 살면 되잖아.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거짓 가르침들, 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일을 주로 할 때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아주 그냥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그런 판단을 해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 9절에서 말하는 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갑자기 거짓말 얘기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이상하긴 한데 사실 에베소서에서도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2번이나 강조를 해요. 진실을 말해라 이런 표현이요. 진실을 말한다는 건 지금 맥락상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대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예수님 믿어도 안 되고 그냥 교회 나와서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데
구원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거짓말을 내뱉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죠. 거짓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더 노력해. 그래야 너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거 하지 말고 그래 이거 하지 말고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는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쭉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옷을 입어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옷을 입어라.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권면의 핵심은 여기 있겠죠. 아까 오네시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 분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저 사람이 잘하면 용납해주고 저 사람이 좀 변화되는 것 같고 확실히 그걸 맹세를 하면은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그 표현으로 했습니다. 너희가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하죠. 기준은 그거예요. 아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용납하신 분이다. 그분을 바라봐. 땅의 것을 바라보면 뭐예요? 쟤도 용서 안 하고 얘도 용서 안 하고 얘도 복수하고 얘도 복수. 땅의 걸 바라보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옛사람이 아니니까. 사랑을 더하라. 15절에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란 단어도 중요하죠. 제가 에베소서 때도 얘기했습니다. 평강은 사람 간에 싸우지 않는 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내적 평강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맥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해라. make a peace. 피스를 만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겸손해져야 되죠.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한 걸 본받아라. 서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그래야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똑같이 평화에 대한 강조를 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평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평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평화해라. 골로새 교회의 분열의 조짐은 어디라고 했어요? 주인과 종. 주인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있고 종들끼리 모여서 주인 뒷담화를 까는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간만 지나면 분열되는 거예요. 이 종교의 주인교회가 나눠지겠죠. 분립을 하는 거죠. 오늘날 한번 보세요. 뭐 이건 좀 극적인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의 이주민이 4%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 인구의 4%예요. 지금은. 근데 1000개, 10,000개의 교회를 가봐도 이주민이 섞여 있는 교회가 없어요. 신기하죠? 충격적이죠? 예, 좀 극적인 표현을 쓴 건데,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이주민은 다르니까. 말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이렇게 구분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게 안타까운 거죠. 이건 극적인 표현이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직업별로 혹은 자녀의 나이대별로 이렇게 모임이 자연스럽게 모이죠. 물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여전히 모든 세대가 통합돼야 되고 모든 직업과 자기의 지위가 통합되는 곳이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내려오는 삶,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이게 실현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로 모이는 거다.
심지어 만물까지도 그렇게 통일되는 게 그게 목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봐라. 최아래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셨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너희가 서로를 비교하고 있고 누가 윈지 아래인지 따지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복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용서해 말아 막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말이 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지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 표현인데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로 보세요.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분사형이 다시 나오는데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서 그리고 권면하면서 신령한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일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언급해줘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 어쩌면 인간이 그래.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네. 이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행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행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이게 사랑이에요. 뭘 바라나요? 부자 되는 걸 바라는 게 사랑인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될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사랑이 실현이 안 돼요. 믿어주는 거.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될 걸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요? 참아야죠. 그래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이거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듣죠. 비성경적인 말인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죠. 사랑만 해야 돼. 아니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해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될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사랑이 실천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놓치는 게 그거예요. 아까 표현한 대로 눈에 보이는 걸로 계속 판단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뻔해.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이 동원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인내가 동원되지 않고 바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부부간에 제일 위험한 게 그거죠. 더 이상 이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없어질 때 그때부터 정말 잔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예. 예. 그게 아니고. 바라지 않는 게 사랑이 사랑에서. 아직 신혼이라서. 네, 신혼이세요. 기대하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 이 사람이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까지. 내가 닦지 말고 끝났어. 내가 닦지 말고 주님이 닦아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러시아 성경 공부할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눈물 닦는다는 표현하면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주님이 눈물 닦으러 오셨.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이 눈물 닦아주신. 주님이 눈물 닦으러 주시러 왔는데 이미 다 복수한 거예요. 다 복수하고 내가 할 때도 나도 다 처리했어요. 주님 괜찮아요. 제가 일단 이 땅에서 해결했습니다. 저 억울한 거 없고 저 눈물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고 버티고 그걸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시련을 피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세계관이 확 바뀌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편해집니다. 아주 편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자유다. 이렇게 좋은 것이 고난이 오라.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시련을 당하거든 불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온전해지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그날이 또 더 기대가 되는구나. 지금 힘들지만 버텨보자.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 주님 곧 오십니다. 눈 깜짝할 새 오십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다.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는 가족에 대한 교훈이고 아마도 이단들이 어쩌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 때려치고 남편 다 때려치고 가서 헌신해라.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의 질서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걸 깨달았고 내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질서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직통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고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우리 교주님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더더욱 역사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졌어요. 계속 진리를 찾아다니는데 결국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여성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의 그 위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잘난 척하고 예언받았다 이렇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남편에게 물으시고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막 가리키고 내가 최고라는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질서를 사도 바울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적용할 때는 적절히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날 문화에 맞게 무조건 입 다물고 해서 이렇게 하진 않죠. 예. 근데 그 당시의 배경이 그랬다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아비들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 이 질서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 질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때 교회 안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가 뭐가 중요하냐? 너나 나나 똑같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만 특별하냐? 당신만 응답받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은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내와 남편과의 그 질서가 깨지는 법은 없어요. 그 질서가 깨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교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법은 없죠. 이 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심지어 악한 권세, 악한 정부의 권세를 할지라도 이 질서 자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질서, 나는 자유의 하나님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질서 없이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거야. 천국에 가면 질서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물어볼게요. 창세 전에도 질서가 있었나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셨잖아요. 세 분 하나님 다 동등하시잖아요. 질서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래서 질서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게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크리스찬들은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반드시 완성되는 경우는 없어요. 완벽한 남편도 없고 그래서 순종하기에 흠이 없는 남편은 없어요. 순종하기에 흠이 없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제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않아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움직이는 질서였으면 그걸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그리고 기독교 국가,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가면 이런 잘못된 마인드는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겠죠. 한국의 남자의 권위주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화에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야 정상이죠. 옛날에 남편에게 교회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세요라는 말은 밥을 잘 해다 바치라는 말과 비슷했어요. 근데 오늘날 남편에게 순종하세요를 그것과 동일시시키면 안 돼요. 이런 해석적인 면에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서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주제지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볼게요. 4장으로 갑니다. 4장에서 마지막 사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고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장은 뭐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마지막 권면들을 몇 가지 더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하죠. 한번 그 기도 제목만 말할까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나는 왜 이런 환경이지?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주어진 거지? 왜 그렇지?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사도 바울과 같이 전혀 다른 관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여기서 해야 될 나의 일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자체가 복음을 더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하필 이 문제가 있지? 왜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민 안 돼?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있어야 돼? 왜 내 성격은 이렇지? 왜 나는 고민하는 사람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사명일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5페이지, 교재 5페이지에 사장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요. 넘어가 보고요. 6페이지 마지막 빌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골로새서 전체에서 좀 전체 흐름이 잡히십니까? 이단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고 했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다고 했고요. 빌레몬서도 제목을 제가 용서와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교재 6페이지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는 그 편지를 잘 좀 유심히 보면은 제가 거기다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해서 8절부터 12절까지 본론이죠.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표현을 써요. 내 아들, 유익한 자, 나의 심장, 형제 이런 표현을 오네시모에게 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겠다는 말을 해요. 아까 불의에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한번 거기 보시겠어요?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8절 19절인데요. 중재 역할을 자기가 나서는 거. 마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했었던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나서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하는 거. 화목케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빌레몬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봐라. 내가 중재하고 있다. 내가 중재할 위치가 아니라 지금 빌레몬보다 훨씬 갑의 위치에 있지만 내가 내려온다.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재밌는 거는 19절인데 빌레몬서의 완전히 히트예요. 히트. 19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너가 나한테 잘못했던 건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 없죠. 네,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 다 기억해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진짜 위트라고 생각을 해요. 위트라.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미 다 말해놓고 말하지 않을게. 너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말 안 할게. 그 말을 하지 말든가. 사도 바울의 굉장히 전략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세요. 22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왜 갑자기 숙소 얘기를 해요? 내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안 갔을 거야 아마 사도 바울은. 제 생각에. 근데 이렇게 숙소 마련해 놓고 내가 확인하겠다. 근데 또 표현은 이런 표현하죠.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너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거예요. 딸한테 에스더야 너 방 좀 치웠으면 좋겠다. 난 정말 너가 방을 치울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명령하면 너가 싫어하니까 나는 너가 자의로 방을 청소하기를 원해. 이거 뭐예요? 명령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냥 너가 자의로 해야 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자의로 방을 청소했으면 좋겠어. 똑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방 좀 청소해주면 좋겠어 이 말인데 결국 청소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내가 청소하고 내가 자유로 했다고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사람들을 계속 대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내가 푸시하고 내가 엄마야 어디서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했던 거 생각해봐. 너 밥 먹은 거 얼마씩 계산해 볼까? 근데 엄마는 그거 계산하지 않아. 이러면 압도적이잖아요. 엄마 너무 사랑이 많은 엄마야. 순종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배경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급한 사람이고 성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런 편지를 쓸 땐 굉장히 조심하게 하고 복음적인 원리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고 화해시키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분쟁들과 정말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자기가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문서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판문점 선언문 이거 쓸 때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 쓸까요? 불러보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거 다 완전히 작업을 하는데 왜냐하면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의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완전 공개되는 편지예요. 용서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한마디 한마디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공개적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는 걸 의식하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게 돌려보면서 쓸 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들을 유심히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빌레몬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강의를 했습니다.